오늘 저희들은 다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두 마음에 관한 부분을 다시 집요하게 붙잡고 느려지는 본문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그 두 마음, 세상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뭐인가 하는 것을 다루었었습니다. 그것은 시기, 분쟁, 다툼,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문제들이 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생긴다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두 마음의 문제를 다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복잡한 그 현실 속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층적이고 아주 복잡 미묘한 현실의 그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본분을 지켜가고 비즈니스를 한다 해도 그것을 지켜가면서 비즈니스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회자의 설교의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에서 명쾌한 답을 얻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세상이고, 거기서 함께 장사를 하며 돈 문제가 걸려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과 본분을 깔끔하게 지켜낸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며,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혼란을 갖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방식을 갖고 경쟁하면서 살기도 쉽지 않은 일이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과 단절하고 살 수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작게 시작하든 크게 시작하든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이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고, 또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초심이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심을 지켜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면서 동시에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두 마음이 같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만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이며 우리에게 위험천만한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비즈니스 하면서 어떻게 나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우리의 숙제로 항상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야고보가 13절에서 들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대지주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야고보는 믿는 사람들 중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믿지 않는 불신자의 대지주들하고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놓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하는 거죠. 그것은 믿지 않는 대지주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떠나서 제3
부류 속에 속하고 소수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활동 속에 소장농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착취당하며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대지주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 삶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그 두 개를 대비시키는 것은, 지금 야고보의 의도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며 그들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완전하게 뿌리를 둔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이할 그 종말의 파국과, 그러나 세속화된 그 신앙인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대해서 그 파국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종말이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이 이야기 속에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이제 초대교회 속에 그들이 처음에는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 되고 이제 도로가 더 발달되고 모든 문명이 발달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소수 사람들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내일이나 모레 비즈니스 여행 떠납니다. 거기 가서 한 1년 동안 있을 건데 거기 가서 돈 벌어 올 겁니다. 이제 그걸 아주 자신에 차서, 요즘으로 말한다면 뭐 해야 요즘에 돈 번대, 이젠 돈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든지, 이제 돈 버는 일에 자신감이 생겨서 자기 계획이 이제 확정됐습니다. 다시 이제 사업차 여행을 가는데 오늘이나 내일 떠나는 것입니다. 이미 그 계획은 확정돼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은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가서 돈을 또 벌어올 거라는 그 자신만만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신앙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당연하게 누리고 시민으로서 누리고 살아야 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그들이 나그네의 삶을 선택해서 살 때 불편하긴 했어도, 가난이 불편하고 그들이 소수의 사람으로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분명히 그들은 신앙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이제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말로 전달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내가 신앙을 위해서 선택해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삶은 불편하고 제한적이고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속에서는 돈을 좀 더 벌었으면,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면 하는 우리의 내면의 소원은 분명히 있는데, 바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돈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이제 나누어지면서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은 격동된 거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겁니까? 신앙을 우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세상의 헛된 자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은 이제 부러움이 시기심이 되고, 시기심이 다툼이 되고, 다툼이 분쟁이 된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며,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자기 자신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 속에 이제 부러움과 시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을 선택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제 살아난 건 두 마음인 것입니다. 두 마음. 한 마음으로 신앙 중심으로 서 있던 그들에게 두 마음으로 이제 내면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것은 가장 가난보다 더 어려운 문제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들이 신앙으로 인하여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누어진 두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기준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서서히 변한다는 건 이제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중심성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한국교회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중심적인 교회 속에 우리가 자랑 삼았던 것이 뭐냐면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그 부흥과 성장, 교회의 진정한 영적 부흥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더 가까이 하기에 좋도록,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하기 쉽도록 그 기준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문턱의 기준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직분자의 기준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직분자의 기준이 낮아지면 헌신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빛이 바라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속화는 가속화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더 빨리 가는 건 이제 목회자의 기준도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가 이제 비즈니스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대지주들과 두 개를 연결해 놓고 종말의 파국을 경고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묻죠. 우리와 뭐가 달라? 우리와 뭐가 다른 거야? 결국 야고보가 보고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겉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 이제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그 성도들의 진짜 문제, 가난보다 훨씬 더 힘든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 공동체의 신앙의 기준이 내려가고 있는 것, 지금 이 야고보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그 깨끗함을, 성결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1장부터 흩어진 12지파,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유혹이며 존재 자체가 시험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는 반드시 인내해라, 하나님의 귀한 뜻이 거기에 있으며 그 끝은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야고보가 제시한 건 그것입니다. 세속으로 물든 그 나누어진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합칠 수 있는 것, 한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지혜이며, 결국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해독시킬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이다. 야고보가 제시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너희 자신을 낮추라. 너희 자신을 낮추라. 결국 야고보가 이제 한 발 더 내려가는 겁니다. 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오늘 말하죠.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 떠날 거다. 사업차 떠나서 1년 동안 머물며 거기서 돈을 벌고 올 거야 라고 자신만만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도리어 말하기를입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무엇을 하기도 하고 하지 못하기도 할 것이다. 도리어 주의 뜻이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분명히 자기는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면 돈 버는지 확신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일정이 딱 잡혀 있어요. 그것도 한 달 후가 아니라 6개월 후가 아니라 내일 아니면 모레 떠나는 비즈니스 일정을 확정 지어 놨어요. 그런데 그들 입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주의 뜻이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이 버려진 거죠. 버려진 주의 뜻이에요. 세속화가 들어와서 교회의 기준이 낮아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낮아지고 직분자의 기준이 낮아지면서 이제 우리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우리는 그걸 관용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 뜻을 따라야지요. 주님 뜻이면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주의 뜻을 야고보는 천명했어요. 1장부터 천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심어진 우리들이 세상에 심겨진 첫 씨앗으로서 세상 속에서 싹을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의 싹을 틔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것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부요한 자들이며 영광스러운 자들이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아무리 낮추어지고 낮추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며 그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을 저버린다는 것, 바로 그것은 그 영광과 존귀와 부요함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모두 다 지식인들이 돼가고 있죠. 요즘에 많이 뜨는 것이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60대가 가장 후회하는 것, 이런 것들, 80을 살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것,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이런 영상들이 뜨지 않습니까?
핵심은 딱 그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에 너무 시간을 쓰지 않았다. 소중하지 않은 것에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고 내 에너지를 다 썼다는 것.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가족이었을 텐데 그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못하고 그 말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 내가 중요한 일에 내 시간을 쓰지 못했다는 것. 바로 그 후회들이 아마 핵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주의 뜻을 저버리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까맣게 잃어버리는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출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산을 갖고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자손들의 내세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실력을 갖고 내 지금의 신용을 갖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붙잡고 오늘을 살고 그날을 중심으로 오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의 뜻을 저버리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심판의 날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낼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잠 안 자고 고민하고 계산해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아주 냉정하게 계산하고 집요하게 생각해서 투자를 하든지 자기 삶을 결정하듯이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고 아주 정확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듯이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놓고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 거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이 남는 장사인지 우리의 인생 장사를 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더 집요하게, 더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헛된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헛된 자랑을.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헛된 자랑을 시작한다는 건 그냥 자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떠나면 이제 심판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헛된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 세상 자랑을 시작하게 한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가 이제 망각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그렇게 변하면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의 현실, 교회의 자랑이 바뀌어요. 교회의 자랑이 뭐가 돼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여?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 나와? 그리고 선교사들을 얼만큼 도와줘? 우리 교회 예배당이, 우리 교회 목사.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 자랑이 바뀌어요. 교회의 자랑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높아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요함, 그분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광스러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자랑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사람이라고 우리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알리는 이 땅의 첫 열매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관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뜻을 따르면이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확인받기 전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길벗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계시받았거나 꿈으로 환상으로 봤거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시작하면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왔을 뿐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계시를 받고 알고 시작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내 가족을 잃어버리는 어떤 우리의 처절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일어서서 주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요한 우리의 삶의 보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기꺼이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주의 뜻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 주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회피하고 입장 곤란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의 뜻이라면 이라고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저버리면 야고보가 1장에서 말한 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주의 뜻을 저버리고 세속화되면 두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야. 인내할 수 없어요. 주님을 절대로 끝까지 기다릴 수 없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을 그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여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그것은 죄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건 악이지만 왜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단죄하는 것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권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가도록, 주의 뜻에 반응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두 마음이 되어서 그 주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따라 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게 죄라는 사실이지. 그렇게 되면 허탄한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 끊임없는 경쟁의 사회 속에서는 차가움밖에 없어요. 서로 친한 것 같고 서로 잘해주는 것 같지만 세상은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가워지는 게 세상이잖아요. 냉정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게 세상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차가워지고 차가워지기만 합니까? 또 하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경쟁 사회 속에서는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낼 수 없어요. 소유를 갖고 자존감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자존감을 지켜낼 수 없으니까 주의 뜻을 저버리고 세속화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존감을 다 상실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부러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만족이 없게 되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면 회복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심겨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1장 18절부터 말했던 거죠.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에게서 긍휼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는 것,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한테 긍휼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유일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께서 깨우쳐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로 설명이 안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나의 존귀한 존재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냉정해지고 차가워진 이 세상과 사람의 심령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 긍휼이 나타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사회적인 차이와 벽이 있더라도 한계에 부딪힌 어떤 모습의 사람들일지라도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대우를 받는 것, 사람으로서 환영받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로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자로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함께 동등한 자리에 서고 마주 앉아 함께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이 있는 곳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길벗교회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삶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자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아 쓰러지고 넘어져 예배당을 찾아 나오는 그 심령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한 사람으로 더 필요한 게 없다는 사실, 내가 나로 충분한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한 사람이며 그리고 내가 환영받고 있는 그대로 존귀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내가 연약한 줄 알고 있고 내가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고 나의 진짜 생각은 주의 뜻에 붙잡히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에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이러면서 계속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거나 직분을 감당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사.
우리로 긍휼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낮아지는 그 겸손의 자리,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분을 찾아 들어갈 때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과 찢겨진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길벗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